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 엘리후가 이어 말했다. 지혜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사람들도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입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 같이 귀는 말을 분별하니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고 우리 중에 무엇이 선인지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네. 엘리후가 욥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절부터 15절 내용인데, 엘리후가 지금 읽은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자기는 꽤나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기가 이렇게 치우쳐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듣고 지식 있는 사람들도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입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 같이 귀는 말을 분별할 수 있다. 자기는 욥이 하는 말을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고 우리 중에 무엇이 선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또 무엇이 선인지 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한 번 선택을 잘못하고 한 번 계약을 잘못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후가 판단하는 것, 엘리후가 바라보는 관점, 또 신앙적인 그런 통찰력, 그거하고 또 욥이 판단하는 것, 욥의 그 신앙적인 통찰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거죠. 네. 자기의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아이들도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자기 주장하다가도 엄마나 아빠가 말하면 수긍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가고 좀 안다고 하면 자기 주장이 잘 굽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조금만 더 커보세요. 한 20살쯤 되면 아주 아빠 엄마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도 다 알고 있다 그러고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게 미천할 수 있거든요. 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바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주 미천한 지식일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아는 체 했구나. 바로 판단한다고 생각했구나. 나중에 그걸 이제 알게 되면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또 그걸 주장해요.
뭐 아주 그냥 강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딴에는 그걸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또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 있다. 그랬죠. 영적인 것.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신령한 세계에 속한 것.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네. 하고 15절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네. 육에 속한 사람이 판단하는 거, 바라보는 거 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판단하는 거, 바라보는 거,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차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믿음이 그렇다 이거죠. 믿음이 엘리후의 믿음의 관점, 욥이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욥은 그것을 모르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너무나 당돌하게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통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5절부터 이제 9절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참으로 욥이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가셨으며 내가 옳은데도 거짓말자기 취급을 받고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 아니죠.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엘리후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욥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욥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내 의를 뺏어가셨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8장 3절 같은 데 보면 욥이 그 의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랬지. 나는 의인이다. 근데 하나님 내 의를 뺏어가셨다. 마치 불의한 사람처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내가 옳은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짓말장애 취급하셨다. 또 허물이 없는데도 허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실을 가지고 말할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또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총회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걸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게 사실이라 그래도 그게 사실이라 그래도 조심히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내가 무슨 말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욕과 같겠습니까? 욥이 잘못했다 이거죠. 욥이 아주 잘못했기 때문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 그가 조롱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를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을 조롱한다는 건가요?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그에게 유익이 없구나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뭐냐 이거. 욥이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다 살펴봤잖아요. 욥이 당돌하게 하나님 잘 섬겼더니 아무 유익이 없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믿음으로 희생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욥은.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을 그 바라보는 관점이 좀 삐딱한 것 같아요. 사람을 삐딱하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좋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잘못된 선입감이 딱 들어오게 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안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하는 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성질, 그 사람의 캐릭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성질, 그 인간성, 인격,
그런 게 바뀌는 거. 바뀔 수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그 역경, 고난을 통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좋지 않게 바뀔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주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바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우선 좋게 보잖아요. 좋게 봅니다. 아, 믿는 사람이시구나. 교회 다니시는구나. 네. 어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고. 네. 또 뭐 장로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인정해줘요. 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쟁이들도 많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또 욕심 부리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그 욥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엘리후가 이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서는 또 엘리후가 하나님은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또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려 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11절에 이는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건 맞는 말이죠.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조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지만 단 죄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거나 또 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세요. 죄하고는 하나님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 항상 공의롭게 진실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것도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13절에 누가 그분으로 하여금 땅을 주관하게 하였으며
누가 그분께 온 세상을 맡겼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자기의 영과 호흡을 자기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도 흙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이게 다 모든 일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생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한다. 그러면 죄인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눈에는 다 비천한데, 이게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게 비천하고, 네, 죄악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다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엘리후가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현상들,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몸에 병들고 아내가 저주하고 남편을 버리고 이런 모든 것이 근거 없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발생한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다가 욥을 판단하는 거죠. 엘리후가 하는 말은 맞지만 그 적용은 잘못된 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엘리후는 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 욥의 그 신앙적인, 욥이 만들어진 그 욥의 인격과 엘리후의 그 신앙 인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